요한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반부고요. 오늘 시작되는 11장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술을 하는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독특한 자기 계시가 나와요. I am 메시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I am 메시지.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7개의 예수님의 I am 메시지가 나와요. 이것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자기 자신에게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걸 구약에 누가 쓴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출애굽기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이다. 이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황제나 군주를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1인칭 대명사 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짐은 곧 국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짐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황제나 군주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 유일하게 황제 아래에 있는 왕, 분봉왕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사용했을까요? 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과인.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평민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7개의 I am 메시지, 나는 무엇이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본문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자가 나오죠. 우리는 이제 딱 보면 이 병자가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관문 도시예요.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아주 가까이 있는 인접 관문 도시입니다. 여기에 사는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가 살았다.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머리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요, 12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걸 보면 요한복음은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신학적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사건을 11장에 미리 땡겨서 기록한 거예요. 이런 마리아가 있는데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나사로는 그의 오빠더라 얘기고,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고대 사회에서 병으로 사람을 보낼 정도면 감기 정도의 병이 아닙니다. 당대에는 병원이나 의원이 없었어요. 의사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병은 다 집에서 해결했고요. 민간요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증세가 위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중한, 아마 죽을지도 모르는 병, 빨리 와서 봐주십시오. 이 병이 나사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장하실 때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에서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아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급하게 부른 거예요. 급하게. 그런데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중에. 근데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묘한 말씀을 하세요.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 100% 무엇을 가리킵니까? 십자가를 가리키거든요. 이 병 걸린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숨겨서 돌려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받는 일은 맞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십자가를 지셔야 부활 이후에 인류의 죄가 대속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병이라.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는 6월절 날 못 죽이게 돼 있어요. 6월절 날을 시체 사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6월절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못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6월절에도 급하게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사형시킨 사건이 어떤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 때문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리고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면 바로 달려와야죠. 사랑하신다 그러면 바로 뛰어와야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임종 직전인데 제가 자전거 타고 골프 친다고 이틀 늦게 왔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라 해놓고 이틀을 더 유하시니. 오늘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죠. 이틀을 더 유하시는 예수님. 이 이틀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어떤 이틀이었을까요? 거의 죽음에 이르는 이틀이었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이틀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이런 사람한테 그 비싼 향유를 부었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겨우 이 정도 되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평생 시집 가려고 모았던 그 설화석고 안에 있던 그 향유를 부어줬냐? 이 꼴 보려고?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틀은 어떤 이틀입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는 시간이거든요. 죽는 시간. 조금 일찍 와서 좀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같이 슬퍼해 주시든지 그게 아니고 안 오시는 거예요. 이 이틀은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이틀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이 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병을 고치는 의원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구나.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이구나. 메시아이구나. 이 믿음으로 믿음의 차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이틀을 유하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속은 다 들어가고 내가 죽음에 이르는데 하나님 그 죽음의 과정을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늦게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왜냐? 늦게 와야 이틀이 필요하거든요. 이틀이 지나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그 이틀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늦추시는 것입니다. 여름에 한철 울고 사라지는 매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미들은 땅속에서 7년이나 8년의 시간을 보내요. 오래 우는 매미들은 사실 태어나기는 언제 태어난 매미들이에요? 7년, 8년 전에 태어난 매미들이에요. 땅속에 있습니다. 그 한 3개월, 100일 정도 잠깐 살다가 죽는 매미들입니다. 7년, 8년이 얼마나 참 지루한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른 곤충은 잡아도 매미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됐어요. 보면 저렇게 울어 샀는데 얼마나 오래 버텼으면 악다구니를 쓰나. 그런데 매미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년, 8년이라고 하는 땅속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매미라고 하는 한 생명이 땅 위에 올라와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허물을 벗을 때도 마찬가지죠. 곤충들이 허물을 벗을 때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애벌레가 이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틀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틀이 없다면 평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 정도로만 인식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어디에 딱 머물러 있어요? 병을 고치는 주님, 의원 예수님, 이 정도로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가,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아픈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1년 동안 입원한 사람이 일어나서 골프 치러 나오면 야 부활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그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는 것, 이게 부활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틀이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요 이랬으니까 이틀이면 우리에게는 뭐 엄청난 시간이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년, 20년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이틀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이틀이 필요해요. 그 이틀이 있어야 하나님이 밟는 그 다음 스텝이 보여요. 이틀 사이에 내가 완전히 죽고 어떤 상황이 완전히 변해야 그 다음 하나님의 스텝이 보여요. 그거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틀을 말씀 가운데 잘 버텨내십시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잘 버텨내십시오. 그러면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저의 신앙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이틀을 참 지루한 이틀을 지내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함께 이틀을 잘 버텨내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